우리가 지난주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신 것은 율법과 제사의 역할을 마친 사건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였고, 율법과 제사의 실제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과 제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황소나 염소를 잡아 가지고 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가 되셔 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는 없어졌고 실제가 오면 그림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첫 번째 설교의 대지였고요. 두 번째 설교의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함을 얻었다. 온전하다고 하는 이 자체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 있으며 죄인인 우리가 어찌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나는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자체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도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하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의 설교였어요. 그러면 세 번째 대지의 설교는 뭘까요? 혹시 기억하셔요? 이 이루신 첫 것과 두 번째 것을 우리 안에다 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첫 번째 것을 믿고 두 번째 것을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인을 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일을,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탁 심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거저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함을 얻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19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이어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는데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원래는 39절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또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볼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좀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의 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의 피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담력의 헬라어 원어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거냐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헬라어 단어로 파르레시아라고 썼던 것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다 막았어요. 막은 이유는 저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그래서 딱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요즘 저희 교회가 새벽에 창세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해가야 하는데 정말로 꼭 보아야 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하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3장 21절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피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두 개를 연결해가는 성경 66권을 풀어가는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구속사라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가다가 자꾸 놓치면서 모세의 아브라함 때문에 놓치고, 이삭 때문에 놓치고, 야곱 때문에 놓치고, 모세 때문에 놓치고, 원래 놓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또 바라보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데, 성도들이 가면서 자꾸 놓쳐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건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두 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적에 그의 아들의 세계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펼쳐 보였는데, 창세기 3장 5절, 15절과 21절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모든 인간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고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옛 언약, 구약에서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서는 염소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저들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언급했던 것은, 짐승의 피를 언급을 했던 것은 이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하기를 새 언약이신, 옛 언약에서 그랬다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그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소,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소, 성소는 구조적으로 이 건물로 지어져 있을 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성소를 이야기할 때에는 전체를 다 이야기해요. 원래 성소는 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있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해서 짐승을 끌고 오면은 짐승을 잡고 짐승을 드리고 거기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리고 떡상도 있고 그래요. 성소 안에는. 그 다음에 이 성소로 딱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쳐 있는데 이 휘장 앞에 분향단이 딱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소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 성소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했던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었어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은 성막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와 만나자 하는 얘기예요. 나와 만나자. 너희들 지금까지 나와 만날 수 없었다 이겁니다. 나와 만날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성소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은 어떤 것으로 드리고,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이 제물을 드리고,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제사 제도를 두게 되고, 제사에 쓰여질 짐승들도 두게 되고, 거룩하고 흠없는 것들을 골라서 드려야 되고, 이 제사의 모든 집례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게 되고, 딱 한 번 1년에 할 차례 이 제사들이 집례되는 모든 것들이 성소 안에서 진행되다가 성소를 가로지르고 있는 휘장을 넘어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성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대단한 개념입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 이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7월달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에 대속죄일이 한번 열립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소로 나와 가지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가지고 짐승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의 발에는 방울이 달려 있죠.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는 이유는 자기의 죄가 속죄함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셰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가 언약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이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돌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집례해야 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살았나 죽었나 라고 하면서 이상백 장로님이 좀 들어가서 저 김 목사가 살았나 죽었나 한번 보고 오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상백 장로님도 그대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는 방울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끈도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끈을 잡아당기면 돼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 그 영광 앞에 침을 당하여 가지고 죽은 시체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죠. 그만큼 거룩합니다.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성소에서 수송아지의 피를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에다가 또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1년에 한 차례의 예식이에요. 이 예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고 속죄의 은총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해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드려야 될까요? 황소를 잡아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드렸어도 그 피를 뿌렸어도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이 제사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19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까다로운데요? 그렇게 어려운데요? 그것도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내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나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거룩한 예식에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고 그 피가 제물이 되셨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고 성소에서 영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죄인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자유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기록하기를 성도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자격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는 옛 언약의 율법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옛 언약 아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옛 언약 아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 피가 뿌려질 때에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이 의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모양만 남겨두었습니다. 형태만 남겨두었습니다. 형태만 남겨두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축업자입니까? 하나님이 도축업자예요? 도축업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치 도축업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된다는 그 의미에 관계를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황소를 잡을 때에, 염소를 잡을 때에 이 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라는 의미를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구약의 성도들은 걸어갔어요. 이게 옛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를 살아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히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에 있었던 성경은, 저는 성경을 하도 번역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개역개정인지 개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들어도 잊어먹어요. 근데 요 전에 있었던 성경, 제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몇 번 들었는데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잊어먹어요. 하도 막 성경들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쓰는 이 성경 이전에, 바로 전에 썼던 성경, 거기에는 살길로 번역을 안 해놓고 산길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 항상 습관이 산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살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산길이 살아있는 길, 산길, 이것이 저에게는 더 깊이 와닿는데, 아무튼 살아있는 길, 살길, 생명의 길, 산길 다 똑같아요.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산길로 나가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는 해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되었고, 이 길은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휘장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는 휘장을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길을 자기들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독점을 하려고 했죠. 이 길을 사제들이 독점을 하려고 하고, 이 길만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도 사제들의 독점으로 두려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성찬 때에 포도주 없이 진행이 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포도주를 쏟으면 거룩한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피는 포도주인데
화채설은 이 피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걸 쏟았으니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거행할 때에 이 피를 빼고 떡만 대서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제들만 자기들끼리 성찬을 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자기들만 또 마시는 거예요. 오직 사제들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해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의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받았습니까?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목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몇 개 일어나는데, 그 신비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계신데, 저 예루살렘 성전, 저 아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이 운명을 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이 휘장을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가리키고, 그 예수의 피가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의 이 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어디로? 이건 도마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답변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 길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 그 처소에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처소에 아무도 갈 수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예수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신성을 모독한 자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을 때에 머리에 선 가시관이 예수의 그 머리를 찔러가지고 거기서 흘린 형벌받을 죄인의 피일 뿐이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의 몸에 창을 대어서 찌를 때에 그 창에서 흘린 그 피는 나사렛 예수로 형벌받을 죄인의 피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힐 때에 흘렸던 그 피는 흉악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성을 모독한 죄인의 피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니다, 히브리서 본문 오늘 19절에 누구의 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는 흉악한 죄인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피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피이면서 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였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크게 예수의 피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근데 이 피에 대해서는 왜 예수의 피랄까요? 히브리서 때문에, 기록한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는 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피를 믿고 있는데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멉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서 그 피를 통하여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는 이 피를 힘입어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왜 안 만나려고 합니까? 왜 안 만나려고 해요? 자주 만나셔야죠. 매일마다 만나셔야죠. 항상 교제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저 위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으로만 보려고 하십니까? 제가 요즘 좀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요 사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저 옆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람 같아요. 그죠? 가까이 오세요. 저 같은 죄인인 목사한테도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갑니다.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계속 가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셨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늘 가셔요. 늘 가셔가지고 그분과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하셔요. 예수의 피의 효력은 대단합니다.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죄사함 받은 것만 봅니까? 죄사함 받았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지 왜 안 나가십니까? 죄사함 받은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분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는 생명의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고 산 길이고 영원한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성도들이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